우리 영화국 엄마 아빠 반갑습니다. 아마 이때가 아기 키우는 것이 굉장히 힘들 거예요. 저도 아기를 키워봤잖아요. 그 아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우리 아내가 힘드는 그 과정들을 내가 봤기 때문에 마음이 잘 통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숙제가 있었거든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뭐 육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이요. 그래서 모유도 이때까지 먹여야겠다. 언어도 이때 가르쳐야겠다. 또 영상도 이때 보여주지 말자. 나름대로 우리 아내하고 약속도 많이 하고 다짐도 결단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잘 안 돼요. 성공할 때도 있었고 실패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가장 힘들지만 또 이때 영적으로 아이를 가르치지 않으면 나중에는 엄마 아빠의 말이 안 통합니다. 또 많은 영상 매체가 아이들을 공격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아마 영상만 아이들에게 접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건강할 것 같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엄마 아빠가 먼저 영상과 좀 멀어져야 됩니다. TV와 좀 멀어져야 되고 스마트폰과 좀 멀어져야 돼요. 컴퓨터와 멀어져야 돼요. 그래야 이 아이들에게 영적인 것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제 그 카톡방에 보면 그 성경 구절이 하나 있거든요. 제 평생의 그 마음속에 간직한 말씀이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함이 있어요. 그것이 디모데전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너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바울이 AD 62년에 로마 감옥에서 잠시 풀립니다. 4년 뒤에 순교하거든요. 감옥에서 잠시 나오자마자 그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디모데 전서예요. 바울의 유언의 메시지, 아들에게 주는 유언의 메시지예요. 너 개인이 읽어라. 그리고 권한다는 말은 모였을 때 같이 성경 읽도록 권해라. 그 다음에 가르쳐라.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라. 구약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얘기하잖아요. 신약은 그 그리스도가 예수로 오셨거든요. 사도행전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한 순교자들의 발걸음이거든요. 저는 이 구절을 늘 읽고 암송하고 늘 묵상합니다.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무속인의 아들은 자녀가 무속인 되는 걸 원치 않거든요. 또 아버지가 뭐 알코올 중독자를 할지라도 내 자녀가 알코올 중독자 되기는 원치 않아요. 근데 목사 마음은 이 길이 어려웠지만 내 아들이 목사가 되기를 원해. 이상하죠? 나보다도 훌륭한 목사, 많이 배웠다, 또 학위가 많다, 그게 아니라 나보다 성경을 많이 알고 나보다 그 성경대로 살고 나보다 더 기도하고 나보다 복음운동을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고 올인하는 일에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렇게 훈련받아요. 새벽부터 그렇게 훈련받거든요. 그래서 가장 힘든 시기지만 또 아이에게 또 가장 복음으로 각인시킬 수 있는 때가 이때예요. 얼마나 귀엽습니까? 얼마나 이뻐요. 어떻게 자식 앞에 손에 스마트폰을 갖고 놀게 하냐고요. 어떻게 안방에 TV를 틀어놓고 아이들 TV를 보기 하루 종일. 우리 영화국은 안 그렇다 이거지. 남의 아이들이 그렇더라고 보니까. 내가 약간 열을 올렸는데 여러분한테 올린 게 아니라 다른 아이들한테 하는 거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엄마 아빠들이 가장 힘들잖아요. 근데 아빠는 그렇게 안 힘들어. 엄마가 힘든 거예요. 우리 한국의 아빠들이 왜 취미생활이 이렇게 많은 줄 아세요? 인구가 얼마 안 되는 이 서울 땅에 왜 낚시하는 사람이 많고 운동하는 사람이 많고 산이 얼마나 있다고. 주말 되면 산꼭대기에 아빠들이 다 집결돼 있어. 엄마만 힘든 거예요. 그 아빠들은 눈은 오만 귀여운 거야. 오늘 그 영화국에 있는 아빠들은 정말 사명을 가져야 돼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아이들에게 뭘 주겠습니까? 아니 불신자 아빠들도 아이들 공부시키잖아요. 좋은 옷 비잖아요. 좋은 유기농 음식으로 제공하잖아요.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게 뭡니까? 우리는 사명이 있잖아요. 이 아이를 언약으로 키워야 됩니다. 그럼 아버지가 엄마들이 이런 좀 한이 있어야 돼. 한이. 여러분 아기야. 생명 바쳐서 난 아이라. 육적인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를 영적으로 키워야 돼요. 그래서 가장 큰 복이 뭐냐면 아이들이 남자애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아빠하고 영적인 대화가 되는 거예요. 말이 통하는 거예요. 메시지가 기도 제목이 통하는 거예요. 세기복음 237 이런 용어가 나올 때 아이가 아빠가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복이에요. 아이들이 사춘기를 그렇게 겪습니까? 아니 복음으로 자라는데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애가 무슨 사춘기를 그렇게 몸부림칩니까? 이건 세상적인 용어예요. 사춘기가 안 오려면은 엄마 아빠한테 지금부터 영적으로 아이를 양육하면 나중에 대화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은 잠깐 거쳐가는 거예요. 우리 영아고 엄마들에게 바울이 디모데에 있던 그 유언의 메시지가 가슴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읽게 하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보십시오. 지금이 가장 적기예요. 나중에 크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 138 그 전략이 있듯이 138 이런 숙제를 좀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138 할 때 1,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엄마가, 아빠가 하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장 고용한 시간을 마련해 보시라니까. 그러려면 여러분들 스마트폰 좀 내려놓으시고, 리모컨 내려놓으시고, 각 방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조용한 시간에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138의 3은 하루에 3번씩 자녀에게 엄마가 성경 구절을 읽어주는 거예요. 하루에 3번만 아침, 점심, 저녁 읽어주세요. 왜냐면 아이들은 듣는 문화거든. 엄마, 아빠 입에서 나오는 성경 구절을 듣는 거예요. 138에 8은 8번 아이를 보면서 감사 표현해 주세요. 나는 너가 내 자녀가 된 거 너무 감사해. 하나님 앞에. 눈이 이렇게 이쁜 거 감사해. 다른 자녀가 아니라 내 자녀로 하나님이 주신 거 감사. 그 8번만 아이 입에다가 엄마 아빠가 감사를 해보면 그 아이가 어떻게 변합니까? 같은 꽃도 계속 그 꽃을 향해서 감사라고 표현해주면 그 꽃이 시들지 않고 핀다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거든요. 하물며 영적 존재가 사랑하는 엄마 아빠 입에서 하루에 8번씩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아이를 무엇을 입힐 것인가, 명품 옷을 입힐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서 어떻게 해요? 138. 아빠들이 나중에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 됐을 때 아빠 사랑해요. 중학교 애가 아빠 사랑해요.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인데도 아빠 사랑해요 그래요. 보통 남자아이들이 그런 표현하기 참 어색하거든. 여러분이 결혼 5, 6년 차가 남편이 아내한테 여보 사랑해 쉽지 않아. 만약 했다 그거 최수종이고 자주 한다 그거 미친 거지. 근데 자녀가 남자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아빠 사랑해요. 대학교 때도 아빠 사랑해요. 그거는 엄마 아빠가 표현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요번에 138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인데 잊어버리지 않도록 생활 속에 적용한다면 나도 행복하고 우리 자녀도 행복하고 가정도 행복한 거예요. 이런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거든요. 복음이 증거되는 교회에서 또 복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참 복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듣는 모든 분들은 가슴속에 나는 복받은 사람이구나. 이런 고백을 하는 여러분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